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장난치세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재롱 부리시네요. 그냥 그렇게 세게 때리면 열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 못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더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러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데 150년 전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라에서 아주 국빈대우받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영국이란 나라에 아주 유익을,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잘 아는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정복해서 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유럽에다가 팔고 엄청난 나라에 유익을 끼쳤고, 금은 보화, 각 나라의 아프리카의 문화재들을 갖다가 유럽의 귀부인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나라에 유익을 줬던 사람이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년이 지난 이후 어느 누구도 로드를 기억하거나 로드의 무덤가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웨일즈에서 태어나 의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리빙스톤은 보통 우리는 탐험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분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많이 아프리카 땅을 정말로 총행으로 다녔는지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 정도로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무리 국가의 이익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필요하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상에 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를 향해, 국회의원들을 향해 그는 가차없이 비난의 화살을 내뿜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나라적으로 말하면 매국노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왕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흐른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 무덤가에 지금도 꽃을 놓고 감동받고 그분의 삶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유는 그분의 삶이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많은 후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로드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빙스톤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박수 받았다고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손가락질 받고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은 결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기이한 일들이,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반기 1년의 감사를 지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특별히 우리는 3달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또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 강의 오늘 3장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3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꼭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그들에게 영적인 시험의 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를 나올 때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올 때도 그들에게는 홍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도대체 빠져나갈 군영이 도대체 없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 구원을 보아라. 그는 기도했어요.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지나 시내 광야를 통과하고 40년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험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을 땅을 밟아라.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 2000급이 떨어진 곳에서 너희는 그곳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특별히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여러 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해가 뜨면, 동에서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부지런히 일해요. 해가 지면은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 쉼을 얻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밤문화가 발달해요. 등불이 만들어지고 전기불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저녁을 지내요. 사실 저녁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는, 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이 자정 넘어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 인간들은 햇빛이 있을 때, 아침이 됐을 때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을 자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인간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밤문화, 밤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요. 낮에는 그렇게 단정하고 아름답게 행했던 사람이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낮같이 단정히 행해라. 밤에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어두운 시간에 사람들은 우리 본성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슬금슬금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는 죄 지으며 악한 일을 어두운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해요. 7장의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은 새벽에 일찍 실패했습니다만 8장에 다시 그들이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다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환들과 함께 나귀를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구구절절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너희를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다시 말하면 새벽의 종교요, 첫 시간은 첫 마음,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영적인 최선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LA에 가면은 이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학교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많은 이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가 베리 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참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올해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학교를 만든 이 지역이 원래 미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지역에 학교 가지 못하는 정말로 결손가정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권사님이 1명, 2명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좁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들 학교를 만들어줄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동이 와요.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찾아가요. 안 만나죠.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해요. 내가 학교를 짓고 지금 학교 아이들을, 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기를 원하는데 제발 우리에게 기부 좀 해주세요. 만나주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헨리 포드가 1달러를 갖다가 줬대요. 1달러가 죄송합니다만 기부해 준 것도 아니죠. 하도 손님 많이 오니까 그냥 왔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1달러를 받고 이 마르다 베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학교 근처에다가 그 땅에다가 꽃씨를 사다가 심었어요. 자그마치 15년 동안 이 마르다 베리 권사님은 꽃을 심고 그 다음에 꽃씨를 심고 꽃을 거두어 팔고 또 이것을 또 모아서 또 저금을 하고 또 키우고 꽃밭을 만들어 꽃을 팔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아름다운 학교 하나를 만들었어요. 학교 개교 기념일날 이 학교를 만들고 헨리 포드를 초대했어요. 헨리 포드가 뭐 일부를 준 것도 기억도 안 나지요. 그래서 한번 와봤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자기가 일부를 줬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끼쳤다는 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100만 불을 기증해 줬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앞서 보신 베리스쿨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불, 이거 우습게 알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해요. 겨자씨, 너무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요. 믿음은 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일찍이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으며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경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면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어라. 법궤는 절대 인간들이 끌거나 인간들이 수레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기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운반할 때 그들은 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정말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너희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진 한 규빗은 우리 손 끝에서부터 요 팔뚝까지예요. 45cm예요. 우리 미터로 따지면 약 90m 되는 거리, 너희는 90m 되는 거리에서 언약궤를 따라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거리를 우리 임의대로 어느 때는 내가 앞서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것을 내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전에 명성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분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분이 복을 받았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귀하게 알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죄송합니다만은 주일날 가져왔다, 아무 데나 그냥 뭐 뒀다가 교회 갈 때 찾아요. 어디 잘 못 찾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 귀히 알았대요. 최고로 알았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이렇게 옛날엔 썼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딱 나오면은 성경을 쓰다가 멈춰요. 목욕을 하고 다시 와요. 그래서 다른 이 필사체를 가지고, 다른 것을, 펜을 가지고 하나님을 써요.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높고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김상한 목사님이,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가서도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기껏 좋은 게 뭐예요? 신문지 그죠? 아버님이 신문지 탁 오려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가지고, 거기다 꽂아놔요. 한 장 쫙 찢어가지고, 알지요? 그러면 항상 여기에, 죄송합니다. 늘 검은 게 많았어요. 그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은 화장실에서 이분이 읽다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화장지가 2장 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찢었대요. 그걸 찢고, 그거 가지고 변을 닦다가 손에 다 묻었대요. 너무나 우스운 얘기스럽고 유치스러운 얘기 같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깁니까? 왜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으로 그를 삼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누구보다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벌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을 목회자죠. 20년 후에 다시 목회 사역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은혜를요. 그다음부터는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어느 제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설벌전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염려한 적 없어요? 그분이 이랬대요. 내가 20년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년 후에는 그런 적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런 일기에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 낭망되고 사람과 또 환경 속에 늘 억압을 당할 때마다 두렵고 쫓기는 마음속에 늘 낭망이 됐대요. 근데 어느 자기 고향에 있는 어느 도시를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시인지 바깥 외곽지니까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몇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 앉았대요. 근데 보니까는 구두수성공하는 그 동네 그 집사람 한 분이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요. 그냥 읽고 그냥 자기 간증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꼭 예수만 봐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이분이 얘기가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 말고 그랬대요. 저기는 청년도 세상 근심고만하고 예수 바라보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손가락이 자기한테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불을 받았어요. 내가 근심,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느라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맞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이후로부터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15분 이상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매일 어떤 일을 하든지 15분 안에는 꼭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나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늘 그분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늘 맛보는 영적인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의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도움을 맛보는 영적 지혜가 넘쳐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꼭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 즉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죄를 품지 말고 죄를 닦아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니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끝까지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오지그릇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들은 다 금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죠.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큰 그릇, 좋은 그릇 아니에요.
넓은 그릇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결하고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최근에 나온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지도자들 2,000명을 청소년 시절에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그들에게 1대1 면담을 해서 어느 상담자가 2,000명의 지도자들을 젊은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들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통계로 낸 것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첫째는 그들은 70%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목적,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꿈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래요. 나머지 30%는 바뀐 것도 있지만 거의 어린 시절부터 소명을 받고 나는 어떤 꼴을,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랑 문화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학생들도 마약을 살 수가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물어봤대요. 마약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 가운데 학생 시절에 74%는 우리는 마약은 안 된다, 마약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생각과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는가. 92%의 지도자들은 8%는 유혹을 받아 한두 번 해봤대요. 근데 92%의 청소년 시절에 그들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혼전 순교를, 78%의 젊은 남녀들은 순교를 목숨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외국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막 방탕하고 죄 많이 지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죄 지려면은 못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려면 차를 타고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벗어나야지 돼요. 그 죄 지는 장소가 있어요. 거의 집, 가정살림하는 집, 학교 근처에는 절대 이런 우리의 유혹을 하는 이런 죄질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막 흥청망청 성적 대방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부터 그들은 분명한 혼전 순교를, 다시 말하면 지키는, 정조를 지키는 믿음을 어린 시절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요즘 죄송합니다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결혼식장 가보면 결혼식장이 이벤트 행사장이 됐어요. 그죠? 코미디 안 들어오고 뮤지컬도 하고. 여러분 보셨어요? 볼거리 많아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 가치관으로 다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85%가 인생의 첫 단추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생명의 주님 앞에 인생의 첫 단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지하게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유행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치관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요. 거룩해라. 너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깨끗함을 받아라.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쫓아내는, 죄를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함을 통하여 요단강에 들어가는, 영적인 요단강을 통과하는 영적인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